주님 평화.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맹인 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데, 그들에게 믿음을 묻자 그들이 믿는다고 하였고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그들은 나가서 다 퍼뜨리고 다녔죠. 물론 예수님의 치유가 믿음을 전제로 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확실히 온전치 않은 사람, 혹은 의도하지도 않은 사람에게도 치유의 은총이 간 적이 있어요. 성서에 여기저기 보면 벳zas다 연못의 그 거리는 본인이 낫겠다고 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낫게 해줬죠. 그리고 그 하여라는 여인도 물론 그 믿음은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아니라 약간 미신적인 사고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죠. 그러나 그들에겐 분명하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복음처럼 믿음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치유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구나 언제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치유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치유가 구원을 보장하진 않아요. 그 치유 후에, 몸의 치유 후에 마음의 치유, 영의 치유가 일어나서 완전히 하느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삶, 그리고 구원으로 향해 가는 삶, 영혼이 건강해지는 삶 살아갈 때 치유는 완성이 되는 거죠. 몸만 낳고 다시 범죄하고 몸만 낳고 다시 죄 속에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진정한 치유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몸이 안 낫는 게 차라리 낫지. 자, 그렇다면 오늘 치유받은 그 사람들은 그 육신의 치유 이후에 영적인 치유로 이어졌는가? 그 후반부의 이야기를 저는 신학교에서도 두 가지 해석으로 교수 신부님들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치는 않아요. 그 두 가지를 신학교에서 다 들은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강의 같은 데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그런 건 마치 우리가 뭐 하지마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 청개구리띠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말하지 말라는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서 자신들이 그 기적의 은총을 받았음을 선포하게 만들려고 하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그 치유를 보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그래서 하느님이 진정한 구원의 치유를 하시려는 그 의지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미신적으로 저분 만나면 내 몸이 낫겠구나, 저분 만나면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어떤 의사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우려는 현실이 됐죠. 예수님에게 몸만 치유해달라고 사람들이 왔을까요? 아니요. 뭐 유산 문제로 예수님한테 달려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치유 행위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먹보의 술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고요. 그죠? 안식일법 어긴다고 계속 시비 걸기도 했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치유의 소식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예수님의 입지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박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심지어 그 따르는 사람 중에 그냥 인간 예수님, 하느님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 단순히 몸이 낫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기적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적 체험에 목매지 마세요. 기적 체험은 나를 하느님에게 뭐라고 할까요? 하느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하느님에게 경신 예배를 하는 그런 자세를 허락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복음의 원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 경신 예배에 빠져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저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생활하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홀대 여기고 비판하는 그러한 교만의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또 하나, 그래요. 우리가 말씀으로 또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해요. 이단 아니에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해요. 믿음에는 그 사랑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냥 믿는 건 광신이에요. 제가 어저께 여기 은행에 업무를 보러 나왔어요. 근데 은행 앞에 행인 어린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되게 추운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박스 하나 놓고 앉아있는데, 그 앞에 여기에서 맨날 그 하나님 설교하는 아저씨가 앞에 쭈그려 앉아서 그분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좀 웃긴 아저씨긴 해요. 맨날 여기 와가지고 막 별의별 얘기 다 하거든요. 성심당 여기 빵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탄이 들어있는 빵에는 저렇게 줄을 서서 가면서 구원에 이르는 예배는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앰뷸런스 지나가니까 보라고 저렇게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건데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런 말 하시는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행여자 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딱 마주 앉아가지고 붙어서. 근데 제가 이제 일단 은행을 들어갔습니다. 40분 정도 걸렸고 나왔는데 그때도 앉아서 그 아저씨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추운데 정말 그 아저씨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원한다면 자기가 입고 있는 그 파카라도 벗어서 입혀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 그분 돈도 못 주게 그 가로막고 앉아가지고 그 얘기하는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분에게 복음이 될까요? 그분에게 위로가 될까요? 평화가 될까요?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만으로 구원 못 받아요. 정말 그건 오만한 생각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다 거짓 사랑이에요. 아셨죠? 그러니 여러분 부디 믿음에 따르는 실천, 그리고 그 실천은 뭐겠어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디 진정한 영적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